하 18장 1절에서 5절,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 절씩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을 점검하여 보고 그들 위에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웠다. 온 백성이 외쳤다. 임금님께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도망을 친다 하여도 그들이 우리에게는 마음을 두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절반이나 죽는다 하여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은 우리들 10,000명과 다름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임금님은 이제 성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때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부탁하였다.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주시오. 왕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달라고 모든 지휘관에게 온 백성이 다 들었다. 네,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마하나임에 이르렀고 거기에서 다윗은 일전을 이제 치러야 합니다. 아들과의 전쟁입니다. 그렇지만 다윗과 또 이 백성들, 또 이 다윗의 신하들 입장에선 이건 아들과 아버지 이렇게 생각할 겨를이 없이 이건 적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넘어온 거고 여기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확률을 3분의 1로 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군사 숫자에 있어서나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은 이제 많이 늙었습니다. 연령에 있어서나 아마 많이 이 전쟁이 힘들 거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때로 나누어서 이 생존 전략을 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목해 보시면 다윗 앞에 이제 3명의 지휘관이 이렇게 있고 백성들을 그거에 따라서 나눴다 그러는데 요압은 우리가 일찍이 잘 압니다. 요압은 정말 다윗을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가까이 있었던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다윗과 동거동락합니다. 분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윗이 요압을 무서워했습니다. 너무 잘 아니까요. 이때도 요압은 다윗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요압의 동생이죠. 친동생. 그 역시 전사이고 용사입니다. 아비새. 그 다음 전혀 엉뚱한 가드 사람 이때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때 이 가드는요. 블레셋 가드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한때 블레셋과 맞서 싸웠거든요. 그 유명한 가드의 출신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과 다윗이 일전에 전쟁을 해갖고 거기를 무찌른 적이 있는데 가드 사람 이때가
다윗을 지키겠다고 지금 나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17장 바로 맨 후반부를 보시면 다윗이 요단강을 건널 때 먹을 거 심지어 이부자리까지 다 해서 다윗을 보호해 주려고 나온 사람들이 다 이방 사람들이에요. 아니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도 햇사람 아니었습니까? 그 다윗의 아주 충실한 부하로서 그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죠. 그러니까 다윗은 아주 독특한 그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이 나의 신하가 되게 만드는, 서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는데 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자기를 헌신할 부하가 되는 이런 일들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런 게 정말로 힘들지만 너무 빛나는 가치 아닙니까? 여러분도 경쟁에서요. 우리 물론 뭐 다양한 종류의 경쟁들이 있습니다만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둘 중에 하나만 살아남는다. 이런 식의 경쟁에서 결국 칼끝은 나를 지켜주는 방향으로, 상대를 죽이는 방향으로 가는데 다윗은 적군이라 하더라도 이 전쟁을 수행할 때 그들에게 또 다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윗은 전쟁을 보는 이 시각이 아예 달랐죠. 예전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부하들을 데리고 올라갔을 때도 지쳐서 쓰러져 있었던 부하, 끝까지 못 쫓아갔던 부하, 부올 시내를 건너며 끝까지 아말렉을 쫓아가서 칼을 휘두르며 싸웠던 부하, 그 모두를 똑같이 전리품을 나누었습니다. 그런 리더십들을 볼 때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요압 같은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길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보여주는 리더십이 다른 겁니다. 나와 싸웠던 자가 결국은 나를 주군으로 받들 수 있게 만드는 리더십은, 여러분, 이건 총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에게 머리를 충분히 숙일 만한 인격적으로, 그리고 비전으로 납득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자식에 대한 농사는 형편없다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10,000명이 죽는 것보다 임금님 한 분이 살아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야, 자기를 위해서 지켜주려고 10,000명이나 목숨을 내던질 각오를 한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큰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3명의 자신을 끝까지 지켜주는 용장들에게 압살롬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린 압살롬이라고 그래요. 어린 압살롬.
다윗의 눈에는 이게 어린 압살롬입니다. 좀 너그럽게 대해 주시오. 속 터질 말을 하죠. 나중에 요압이 다윗 왕의 이런 마음을 묵살해 버리고 압살롬을 처형해 버립니다. 이 다윗이 이런 인복과 다윗을 지켜주는 이런 부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깊은 아킬레스건은 자식입니다. 자식. 그러니까 나중에 요압이 너무 화가 나요. 너무. 지금 목숨을 걸고 당신을 위해서 싸웠던 병사들은 위로하지 못해주고 압살롬 죽었다고 세상 다 망한 그렇게 있는 그 다윗이 너무 골골견이죠. 다윗은 자신의 핏줄에 대해서 이토록 약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셔서 너 뒤를 잇는 왕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자식을 분명하게 훈계를 했어야 이스라엘의 왕위와 왕국이 더 든든하게 섰을 것인데 결국 다윗의 이런 모습은 밧세바 사건으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죄의 연결고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청난 전쟁은 싸워서 이겨놓고 가장 약한 아킬레스건에서 무너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이게 사실은 우리들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강하게 지켜놓고 살아가면서도 속으로는 무너지는 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 어제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그들이 축복받는 인생으로 살게 하는 건지, 이건 사실 그 다윗의 실패 아닙니까? 어린 이 압살롬을 잘 너그럽게 대해 주시오. 이거는 사실은 아버지 다윗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했어야 했지요.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도 아무쪼록 정말로 하나님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이 저는 아무 얘기도 못하겠으니 주님이 어떻게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뜻을 내 가슴에 품고 내 자녀를 대할 수 있는 그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부모와 또 우리들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